무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결혼식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 결혼식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이었습니까? 보통 축가가 재미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혹은 내 옛날 여자친구가 미안 아직 그런 거 아직 경험할 때는 아니구나. 어쨌든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저는 제 결혼식이 되게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어요. 당연하죠. 내 결혼식이니까. 근데 결혼식에 저는 결혼식은 이래야 된다라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식은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저는 좀 웃긴 건데 저는 결혼식이 재미없으면 너무 싫어요. 결혼식 갔는데 너무 진지하고 막 제일 짜증나는 게 막 울고 그 김태진 전도사님 울었거든요. 진짜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 좋은 날 왜 울어, 그쵸? 네.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울 뻔했습니다. 그렇게 웃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축구하는 두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은 우리 중등부 제자들, 또 한 팀은 이제 청년부 제자들인데 너희들한테 꼭 얘기했어요. 무조건 웃겨라. 무조건 웃겨라. 재밌게 해야 된다. 감동 주려고 하지 마라. 하나도 감동 안 되니까 무조건 웃겨달라.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중등부 제자들은 처음에 준비했던 걸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 웃긴 걸로 바꾸고 이 청년부 제자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마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네들 되게 멋있는 걸 하고 싶었나 봐. 근데 멋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화음이 안 맞아가지고 고음 불가가 되는 바람에 훨씬 더 웃긴. 나중에 그 영상이 저한테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도 오세요. 정말 재미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결혼식 때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저잖아요. 저는 제가 준비했어요. 부모님들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내하고 딱 둘이서 우리가 결혼식 준비할게요. 그래가지고 한 200에서 300으로 다 해결했어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근데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몇 명이나 올 거였어요. 진짜 그게 왜 문제였냐면 그때 당시 결혼식 그걸로 예식으로 잡은 게 저희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 건물 그 예배당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이 600석이야. 거기서 결혼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게 아니에요. 100명 오면 많이 온 거거든. 근데 많이 와도 헐빈해 보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뿌리면서 다 오라고 막 해서 한 400명 정도 그래도 와서 간신히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헐빈하지 않게 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하면은 몇 명 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 결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빌런들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비유 3부작을 보고 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 오늘 그 비유는 좀 내용이 기니까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서 임금이 등장하네요. 임금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들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답이죠. 예수님이죠. 자,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당연히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객이라고 하죠. 왕이 하객들에게 종을 보내어 그 파티에 초대를 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청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청한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지금 보내는 사람들, 하객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혼인잔치에 와주세요 하고 계획 잡아놓고 오래전에 한번 초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초대를 하고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을 다시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거치는 겁니다. 시간 비워놓고 이때 우리 혼인잔치 있으니까 꼭 와주세요 했던 예전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예의를 갖춰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갑자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싫어하니? 오기 싫어하거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죠?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파티를 오기 싫어한다. 뭔가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저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지금 평화교회에서 고등부한다고 되게 수고 많다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마련해 주면은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그걸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 듣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두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 편에 가서 특별히 편을 든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만 있어도 반대편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요. 저는 목사는 이렇게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좌파라고 해서 치유하고 우파라고 해서 치료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일파든 애국하는 사람이든 다 치료해야 되는 게 의사인 것처럼 목사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 안 간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안 가요. 물론 청와대가 저한테 오라고 할 일도 없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간다고 했을 때 청와대가 저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시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뭘 얘기하든 내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비유 안에서는 왕이 초청을 했는데 신하든 일반인이든 그걸 거부했다? 그걸 싫어했다? 그거를 티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이건 반역을 상징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왕이 정말 싫다 이거를 대놓고 말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고 이건 정말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왕의 초청을 받고 안 갔다는 것은 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왕이 모양 빠지게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지난주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인이 한 번 종들을 보내놓고 또 보내잖아요. 똑같이 지금 왕도 한 번 보내놓고 두 번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두 번째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 이렇게 왕이 두 번이나 나한테 종들을 보냈는데 내가 무례하게 굴면 안 되지. 그래도 명색이 왕이 초청했는데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니까는 이젠 대놓고 모욕을 주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생각해보세요. 종들이 갔어요. 저희 왕이 진짜 준비 잘했으니까 오시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쌩까고 가버립니다. 사업하러, 자기 할 일 하러.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또 갔더니 남은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남은 사람들은 야, 안 간다 그랬잖아. 그리고 때리면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냐? 당연히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7절에 나오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초대받기로 했던 하객들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벌받아 죽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왕이 하는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야기일까요? 앞에 처음에 왕의 초청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먼저 초청받은 것은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의 자리에 누가 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죠.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포도원 그 소작농 농부들 비유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들인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서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비유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누가 쫓겨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 왕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문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답을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제가 방금 전에 듣고 이제 막 왔어요. 꼭 참여해야 될 것을 왔어요. 그럼 변명도 안 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12절에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도대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안 입고 온 걸까요? 그냥 실수한 걸까요? 이 실수한 사람에게 이 왕은 정말 잔인하게 실수 한 번 했다고 바로 쫓아낸 그런 왕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굉장히 예복 자체에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보다 한 5살 많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정장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정장 있나요 지금? 있어요? 벌써부터 정장 있어? 좀 사는구나 은수야. 그때 이제 덩치가 저랑 비슷한 190이 아니지 187일 친구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정장에 옷을 맞추러 갔어요. 그때 근데 진짜 설레더라고. 첫 정장을 맞추니까. 나 이때까지 정장 이게 타이를 매본 적이 교복 때 입은 이 끈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처음으로 매보기 때문에 넥타이도 참 이렇게 신기했고 아이셔츠에 이게 정장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설레었어요. 근데 더 기분 좋았던 거는 그 정장집 주인 아저씨의 말이에요. 그 사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어보고 있는데 뒤에서 혼잣말로 근데 다 들리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바로 샀잖아요. 지금도 아내가 저를 놀려요. 진짜 대표적인 호갱이라고 나보고 놀리는데 어디 가서 뭐 좀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정장을 왜 맞췄냐?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 친구 중에 첫 번째 결혼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정장을 맞췄어요.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오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른 되면 알겠지만은 어떤 예식을 갖춰진 자리에 내가 옷차림을 대충 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메시지입니다. 이 잘 감이 안 오겠지만은 어른 돼 보면 알 거예요. 그냥 만약에 친구 결혼식에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지 않고 추레링 차림에 이렇게 바지 입고 갔다. 그 말은 뭐냐? 나 네 결혼 안 기뻐. 왜 날 여기 초대한 거야? 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들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이 뭐예요? 친구 결혼했을 때? 하얀색 원피스 입고 가면 안 돼요. 아시죠? 왜 하얀색은 결혼식에 누구한테만 허락된 거예요? 신부에게만 허락된 거거든. 그래서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각 없이 하얀색 원피스 입고 가서 친구야 사진 찍는다? 진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물 먹이려고 할 때. 사실 결혼식 갈 때 친구 결혼식에 너무 예쁘게 하고 가면 또 안 되죠. 옛날에 어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에서 서상사하고 윤중이가 서상사 옛날 애인 결혼식장에 가서 파토내는 비슷한 장면 갈 때 그때 윤중이가 그 차 안에서 어떤 옷 입죠? 하얀색 원피스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토내러 갈 때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은 어디 결혼식이라든가 어느 예식에 참여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예복을 안 갖추고 갔다?
급하게 오느라 그랬다, 너무 가난해서 그랬다, 다 핑계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결혼 잔치에 참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예복을 다 갖고 있는 시대예요. 다 핑계고, 지금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이 결혼 혼인 잔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임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거기 있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욕을 주기 위한 나름의 소심한 반항 같은 게 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자꾸 그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그 대통령이 장관이라든가 뭐 인사를 임명하고 나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 장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그냥 유심히 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부터 임명을 받는데 정장을 입었는데 사진을 대통령 옆에서 찍는데 약간 풀었어. 그리고 단추가 내가 보기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게 넥타이가 누가 봐도 너무 좀 없어 보이는 넥타이? 이렇게 해서 되게 정장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입었지? 아니, 청와대 안에서 저렇게 입어도 돼? 원래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정장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 옷을 갈 때 요렇게 당겨요. 어딜 가나 당기고 앞에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자세를 갖추는데, 이게 다 풀어진 상태로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해도 돼? 근데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그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해 주니까 가서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싫은 거야. 싫어서 그 표를 내고 싶은데 대놓고 뭘 할 수는 없잖아. 자기 옷차림으로 표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뒤늦게 보고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차림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 장례식 가는데 빨간색 넥타이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옷차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제목 설명 안 듣고 가면은 사람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나 믿음 있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잘 보면 누가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고 누가 천국에서 버림받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길거리에 걸어가던 선하던 악하던 그냥 하여간 그 혼인잔치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그 초청에 예복을 갖추는 예의로 반응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자, 반면에 그 혼인잔치에서 버림받았던, 천국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 부류죠. 첫 번째, 이미 오래전에 초청을 받았으나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임금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청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구약에 초청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초청에 절정을 이루는 그 초청에 정작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 무례하게 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거절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후에 뒤늦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근데 답을 못해. 사실 예복을 안 입은 이유가 있거든. 임금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임금에게 무례한 사람이었던 거죠. 두 부류는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무례함. 임금에 대한 무례함.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례함으로 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예의를 갖춰 반응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하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믿음이라는 감정 하나 가지면 어떻게든 천국으로 프리패스 되는 줄 알아요. 마치 지금 여기 예복을 갖추고 오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이 초청 받았으니까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무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인물들 한번 쭉 나열해 보십시오. 다 죄인들이에요.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요. 잘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았던 사람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버림받는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무례해요. 하나님께 오만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기준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지금 우리 대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이죠. 여러분들 사울하고 다윗 중에 누가 더 나쁜 놈 같습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다윗이 훨씬 나쁜 놈 같습니다. 다윗이 일단 간음을 했고요. 간음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어떻게 해요?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죄까지 있어요. 적어도 사울은 이런 짓은 안 했거든.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결국 불림을 받게 됐느냐?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분해서 그래. 미안해. 송이야 너무 이렇게 웃으면 내가 민망하잖아. 이 기독교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든. 진짜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근거 없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정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어.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넌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넌 구원 받을 거야. 우리 여기에 정말 예의를 갖춰 반응해야 돼요. 이거를 무례하게 반응하면서 믿을게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산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보다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삶에서 드려지는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를 갖추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여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 이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